높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겟세레까지 이루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어제는 15장에 보면 유다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16장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어떤 두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먼저 여호수아가 그 중심을 가지고 가나안을 주요 왕들과 땅들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된 그 땅을, 나머지를 다 함락시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왕들을 중부, 남부, 북부로 해서 다 이제 중요한 성읍을 미리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가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각 지파가 가서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가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노레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겟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기를 분배받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의 중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시작해 가지고 중부 지역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 뽑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파의 인원대로 결국 제비 뽑기를 해서 받은 것이죠. 제비 뽑기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비 뽑기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읽은 15장 6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7족속을 전쟁 가운데 진멸해라. 불쌍하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지 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만약에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단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옆 동네에서 그냥 같이 공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7족속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보다도 그냥 종으로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지금의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편함과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인데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오염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염이 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인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너희들이 신앙적인 이득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뭔가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나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나 그것이 신앙적인 것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그것을 묵상함으로 올바른 결정과 진정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이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더 펼쳐지고 경제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결정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내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이득이 내 삶의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